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장 이전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점심을 잡수시는데 많은 바리새인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또 바리새인들과 모이기 때문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시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말하는 이상하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어떤 그런 의미의 이상함이 아닌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분으로 그들이 바라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제 함께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데, 우리가 11장 4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심하게 질책하고 저주까지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은 빵에 넣어가 밀가루 반죽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부풀리게 해서 올라오게 해서 그 빵이 가장 맛있게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이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이 누룩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아니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 참으로 오늘 성경은 이 누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유월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유월절의 절기 이후부터 한 주간은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이 뭐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됐다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은 사실 원래의 그 진정한 의미의 떡이었고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빵은 먹기가 좀 딱딱하고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교떡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적인 의미를 말씀하면서 누룩이라는 것이 첨가되지 않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너무 급하게 나와서 발효되지 못한 떡을 먹었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떡을 먹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떡에는 밀가루의 떡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떡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물도 드립니다마는 거기에 누룩은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룩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누룩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누룩이라는 그것은 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주신 거지만 누룩이 의미하는, 여러분이 부풀이고 그리고 그것을 크게 만들고 또 여러분 그 모양을 만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심하게 질책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도 그들을 향하여 쏟아 부으신 것은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주까지 이게 쏟아 부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과 가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행하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행함을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듣고 하다 보면은 그들과 같이 외식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지 않는, 참으로 이 누룩이 가득한 빵과 같은 부풀리고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만들어진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의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위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이들이 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을 거고,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많은 저주와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았고 예수님에게 멀어진 사람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영접하지 못하고 거짓과 가식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저주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행함이 그 안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그들을 향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책망받은 많은 일들을 보면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구제할 때 그들은 많은 구제를 했는데 왜 구제를 했느냐?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구제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구제를 했냐? 사거리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구제합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면, 야, 오늘 누가 저 구제하는 사람이 나왔나 보구나.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올 때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준비한 작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부를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이 많으면은 그런 일들이 여러 많아지겠지만은, 한편으로 여러분, 뭔가를 얻기 위해 나갔던 사람들이 다 만족감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 나팔을 불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야, 오늘 참 저 대단한 사람, 또 저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이 오늘 나와서 저렇게 큰 구제 일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에게 앞에 와서 그에게 인사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회당이나 시장이나 골목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일에 바리새인들의 죄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의 어리석고 또 잘못된 것은 뭐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정말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요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외식함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외식함의 기도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또 그들은 금식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금식할 때에 씻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고 그러면서 초췌한 얼굴로 해가지고 내가 금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금식했다. 금식을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금식할 때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말 단장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의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한 그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수많은 외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도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안아주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힘을 쏟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에서 멀어버린 그런 삶이 아니라 입술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외적인 어떤 모습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로 그들이 외식함으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또 그들의 전통적인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전통들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참으로 수많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자칫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버린 삶이 되어진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주님 앞에 책망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부모에 대한 공경하지 않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전통 안에 뭐가 있었느냐?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드려졌다고 하면은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까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어져 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쪽으로 먼저 드려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여러분, 부모에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드려야 되지만 부모에게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 부모도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하는 바리새인들, 주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셨고 공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부모가 그 자녀를 나를 있게 하셨고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또한 허락하시고 함께 했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 안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부모에게도 섬겨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뭐냐?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된 교훈들, 잘못된 것,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새로워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대인의 어떤 바리새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먹기 위해 손을 씻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들의 전통적인 방식을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나라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전통들과 잘못된 것들을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잘못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50대 여사가 슬슬 이제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뭐냐? 자꾸 순간순간마다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동네 어른인데요, 회갑을 치른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그에게 인사를 하면서 하는 소리가 회갑잔치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육갑잔치 잘 치렀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육갑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여러 육갑은 욕은 아닙니다. 그런데 육갑이 뭐죠? 육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무당 같은 사람들, 뭡니까? 운수 같은 걸 해주는 그 사람들이 짓는 것이 여러분 육갑이라는 거예요. 생년원시를 따져가지고 뭘 짚어서 갑자을충 그러면서 그걸 하는 것이 육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육갑한다는 그것이 세상 안에서 저속적으로 쓰잖아요. 왜? 그것 자체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운명을 봐준다, 그런다면서 자기는 지질이 힘들게 살아가면서, 왜?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길을 안다면은 얼마나 자기의 인생길을 펼쳐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속적인 표현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띠라는 게 뭐죠? 띠라는 게 12개의 간지가 있어가지고
개띠, 소띠, 말띠, 양띠에 그 다음에 닭띠면서 뱀이며 용이며 쥐까지도 다 있고,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물어보고 띠를 물어보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처럼 되어 있어요. 제가 회갑을 이렇게 옛날에 보면 회갑이라는 걸 볼 때 여러분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요 근래 와서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 근래 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한 일들이 참 많았구나. 무슨 축, 회갑, 기념, 예배 옛날에 좀 많이 드렸어요. 회갑, 기념 예배 그래서요 예배가 회갑을 기념하는 예배라. 여러분 회갑이 뭐죠? 그 12간지에 그것이 이게 조합이 돼가지고 한 바퀴 도는 것이 60년이에요. 60갑자로 해가지고 회갑이라는 것이 그게 다시 돌아오는 때를 돌아올 해라고 해서 내가 원래 있던 어떤 걸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60년이 지나면은 여러분 내가 뭔 띠라면은 60년이 지나면 똑같은 띠로 그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갑이에요. 회갑이 중요합니까?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교회가 회갑이 뭔지를 몰라요. 그 이름 자체가 뭔지 몰라요. 이게 뭐냐? 무당과 같이 운명이나 봐주는 그런 저속적이고, 그리고 어떤 띠를 말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운명을 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사람들이 많이 찾는 띠를 말하고 생년원시를 말하고, 여러분 그것이 돌아온 것이 회갑입니다. 우리가 그 용어를, 저도 지금 강단에서 그 용어를 썼다는 것이 죄송하지만은요, 여러분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을 했는가, 그런 말을 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사용하면서 내가 운명론적인 어떤 것을 믿지 않았다 해도 그 말이 우리의 일상이 됐고 그게 되었다고 축하 예배를 드리고, 그거 되었다고 해서 뭔가 축하 일이 되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혀, 물론 우리 생활 속에 너무 뿌리 깊게 뿌리내린 이 미신,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 만들어진 말들, 그런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말들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띠가 뭡니까? 띠는 허리에 두르는 것이 띠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용띠, 뱀띠, 뭔띠 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묶습니다. 일생을 그 띠에 묶여가지고 살아가. 너는 쥐띠니까, 너는 말띠니까. 지같이 여러분 매년마다 되면은 언론에서도 올해는 무슨 띠라고 하면서 그것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치 올해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그리고 올 한 해가 이렇게 될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상식처럼 되어버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더러운 귀신이 가르쳐놓은 것, 더러운 사탄이 만들어놓은 이것에 사람들이 띠로 묶여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끌려가는 인생. 너는 뭔 띠니까, 너는 뭔 띠니까 네가 끌려가는 삶이 되고, 여러분, 그리고 그게 돌아왔다고 해갑이라고 해서 축하를 하고,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냐 이거예요. 아무런 의식이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뭐가 중요한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오면서 그게 교회 안에서도 만연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축하하고 예배까지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 시대가 우리가 지나왔고 아직도 이게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그 속에서 그 말을 되새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은 여러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수많은 이런 더러운 누룩을 우리의 입에서 오르내리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지식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뭐가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명절과 절기와 이런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마지막 대단하게 큰 죄를 범하는 것처럼, 요즘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좀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서. 왜냐? 우리나라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절반은 고향으로 가고 절반은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행 간다는 사람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아주 큰 잘못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집에 어른을 찾아 뵙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차례 지내기 위해서 그게 중요해지고 그게 최고의 어떤 가치를 가진 것처럼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바른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주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런 많은 누룩 같은 것들, 전통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이 그게 아닌데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러분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누룩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주의 귀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부 예배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토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 우리 아픈 부분에 일어나셔서 아픈 분의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믿음을 의식함도 손을 얹어 싸우니 주의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